입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아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진리로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되는 것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 안에 있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알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고백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는 고백하려고 합니다. 주님 사랑 안에 젖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오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4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에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의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과 해달의 가죽 덮개와 휘막 회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나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아멘. 민수기의 이제 1장부터 나오는 계수와 또 해야 할 일들과 또 나아갈 방향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모든 것들은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또 어디를 가야 할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할지 등을 묻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는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일들을 맡기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이것이 황송하고 때로는 어떤 때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왜 나야?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곤 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이 맡은 바 직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인생에 찾아온 부담으로 여길 것인지는 각자의 몫으로 남겨놔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일들에 거룩한 일을 담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거룩의 일들을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직무에 우리들을 초대하시고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일들의 출발은 민수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또 오늘도 반복합니다만 일들의 출발은 2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원어에서는 이 또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들에게는 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아멘. 언제나 믿음이라는 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려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줄이 되기를 또 기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또라고 했을까? 앞에는 이제 고앗 자손과 아론 자손들에 대한 말씀이 있고 오늘은 그 장자인 게르손 지파의 게르손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으로 여겨지지만 고앗 자손은 차자이죠. 게르손 자손이 장자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더 중요한 일을 고앗 자손에게 맡기신 것처럼 보이고 성막의 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등을 들고 매는 것이 고앗 자손의 임무였으니 고앗 자손 즉 차자가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다 여길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일에 경중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없고 큰 일 작은 일이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된 부탁이며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2절에 보니 게르손 자손을 계수합니다. 가문의 종족을 숫자를 맞춰서 계수하는 인원들이 그 계수의 연수가 23절을 보니까 30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저는 은퇴를 해야 되고 대부분 은퇴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무거운 일들, 또 무거운 걸 나르는 일들, 그것들을 또 정밀하게 해야 되는 일들 때문에 20년으로 특정 지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23절에 복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 복무는 군 복무할 때 쓰는 그 복무입니다. 그러니 군생활 18개월도 길다고 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20년 동안을 한결같이 광야에서 40년간 세대가 바뀌어질 때까지 이 무거운 짐들을 나르고 살았던 그들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름 아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무하다라고 하는 이 차바라는 말은 그래서 다양한 뜻으로 쓰여지곤 합니다. 군대, 무리, 전투 등등의 뜻이 있고요. 밑에 있는 봉사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명사 형태, 아바드의 명사 아보다입니다. 그러니 복무는 의무에 의한, 전투를 하듯 전쟁을 준비하듯 군인의 복무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한다면, 봉사는 그 복무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해라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지금 현재 감리교에서는 70세까지인데 자원은퇴가 65세부터 된다고 하니 그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의식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면전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은 복무해야 할 일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해야 하는 봉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그것을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4절에 그래서 그 복무와 봉사의 마음으로 해야 할, 그들이 해야 될 할 일과 맬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바로 22절, 23절에서 말씀했던 아보다 아보드입니다. 아보다 아바드. 이게 뭐냐면 봉사이면서 동시에 예배이죠. 그러니까 예배자의 마음으로 그들이 봉사해야 할 일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했고, 또 하나는 맬 것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맬 것은 마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마사가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쓰입니다. 어떤 때는 무거운 짐, 어떤 때는 운반, 어떤 때는 선물, 곡물, 뇌물, 또 어떤 때는 노래, 묵시, 얼마나 다양하게 쓰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뜻들이 연결도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사라고 하는 것이 어찌됐든 내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무이니까 무겁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의무는 실어 나르는 일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되는 것들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이 맬 것, 마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뜻이 다양하지? 그것은 각자가 그 맬 것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다른 그런 말씀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선물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노역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무거운 짐이고, 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선물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총 섭리 같고, 어떤 때는 너무나 무거운 짐 같기도 한 그것을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가나안까지. 그리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게 주어진 시한까지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그 사명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들이 해야 할 일들, 또 그들이 운반해야 될 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외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휘장들, 그렇죠. 성막을 덮는 휘장들, 또 회막과 그 덮개, 회막을 덮는 덮개,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 회막 휘장 문, 휘장과 문, 외부에 있는 것들이죠. 26절에 보니까 뜰의 휘장, 뜰을 덮고 있는 휘장, 성막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고라고 할 때 26절에 매다라는 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바로 마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맡아서 처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그것을 전달하고, 모세의 말씀을 들은 여기에 게르슨 자손들은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아직 출발하기 전이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힌내니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힌내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또 예배할 때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바로 힌내니고, 이것이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고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부탁한다. 좀 무거울 수도 있겠는데, 마사처럼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부탁한다. 이게 너에게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일들을 부탁한다라고 할 때 그 일들 앞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로 이 일들은 외부에 있는 일들입니다. 성막의 외부 구조, 성막 자체를 보호하는 일들입니다.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언약궤나 분향단이나 떡상이나 등등에 비해서는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중요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있습니다. 외부의 일들을 보면서 이게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구나, 여기부터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분들은 공동체를 보호하는 분들입니다. 교회를 보호하는 분들입니다. 외부 구조에서 튼튼하게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분들입니다. 꽤 오랫동안 우리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 성도님들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안내를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귀한 일들을 이 게르손 자손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처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처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27절에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믿고, 그들이 순종할 것을 믿고, 그들이 사명처럼 여길 것을 믿고 그들에게 맡겨라 라고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어서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의 경중, 그것은 세상의 눈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은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은총이 되고 섭리가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믿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도 저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거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사랑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기쁨이 더해짐을 믿습니다. 28절에 보니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다라고 말했고 그들이 해야 될 직무, 이 직무는 미시메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관리와 보호와 또 사명, 그리고 집중해야 될 관찰하고 관리하고 돌보고 집중해야 될 일들, 이렇게 말하면서 이다말이 감독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야드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다말이 그 일 모든 것들을 관리 감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나의 일, 내게 주어진 사명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우리는 또 전체를 보지 못하니 또 전체를 볼 수 있는 누군가의 손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명령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이고 또 누군가 순종해야 될 그 대상은 어쩌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종류의 권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목회가, 그래서 또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여성교회장, 남성교회장님들과 모든 직무를 맡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무라리 자손 막내, LA 지파의 막내 무라리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는 똑같습니다. 자, 그들이 해야 될 직무를 보니 가장 무거운 것들을 들고 나르는 것이 그들의 직무입니다. 31절에서 보니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 모든 일들은 똑같이 게르손 자손이나 고앗 자손이나 전부 다 예배처럼 해야 될 봉사와 아바드라는 말을 썼고요. 또 맬 것은 아까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단어 마사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의 종류가 벌써 무게감이 있습니다. 장막의 널빤들이라고 합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무거운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띠들, 그리고 기둥입니다. 기둥 튼튼해야 되죠. 휘장 사방을 치고 있는 기둥들 말입니다. 그 기둥들과 그것의 받침들과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말뚝들과 줄들,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서는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겁고 어렵고 구조물을 운반하는 일이기에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줄들과 말뚝들과 띠들은 숫자를 정확하게 헤아려야만 하는 섬세함이 뒤따르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힘 좋은데 섬세한 일까지 맡긴 거예요. 그러니 무라리 자손 저 같으면 입이 나올 만한 그런 일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이들, 그들을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그리고 지정하라, 그 이름들을 지정하고 세심하게 관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이 주로 하는 일들은 기둥, 널판, 그리고 받침, 이 받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에덴인데요,
기초, 근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라리 자손들이 해야 할 일들은 주로 기초, 기둥 등 무겁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베이직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반드시 해야 할 그 기초를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보면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의 기초와 근원이 되는 아이들을 섬기며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담당하는 간사님, 사모님 이런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부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기초를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 주시기를, 동시에 그 기둥과 또 기초가 되는 것들을 잘 연결해야 하는 세심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돌보게 하시는 그런 직무를 맡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 잘하는 사람 시키세요. 왜 잘하는 사람을 시키지 않으시는 겁니까? 저는 지금 목회를 하고 삼형제 중에 둘째이면서 하나님께 종종 질문을 합니다. 저보다 훨씬 선하고 착한 형님이나 동생, 그리고 죄의 유혹에도 훨씬 더 잘 이겨내는 것 같은 잘하는 분들 시키시지 왜 저를 시키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용으로 봅니다. 쓸 용자를 통해 그 사람의 쓰임새를 따라 하나님께서 직무를 주곤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쓰임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착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직하게 충성할 자를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나은 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더 낫고 더 못하고 더 잘하고 더 뛰어나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맡겨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입니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것을 믿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갈 수 있는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그 말씀 우리에게 힌트 주셨죠. 예배처럼 해라. 아바드가 됐으면 좋겠다. 노동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무거울 거야. 조금 힘들 거야. 그런데 그것이 너에게 선물 같은 시간, 마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여겨집니다. 제사장의 아론 아들들이 맡고 또 그들을 통해서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해야 할 직무를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내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 기쁘고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일이지만 감사함으로, 정말 거룩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겸손함으로, 그리고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가라고 하는 믿음의 회의가 빠질 때일수록 주님께 질문하고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회장님들과 특별히 직분자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 하는 중창대, 또 찬양팀,
교사 등등 주님의 일을 한 많은 분들을 위해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기쁨도 주십시오. 복도 주십시오. 은혜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 때는 또 지칠 때는 짜증도 나고 왜 나인가 하지만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 첫 예배와 출발이 감사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